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시간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삶.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쨌든 이 세상의 삶에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승리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자. 그런데 야곱의 삶을 살 때 야곱은 뭐냐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 야곱으로 살 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믿어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율법으로 살 때는 늘 당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토라 그 613개의 규정인가? 그래서 248개는 하라. 나머지 그 365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우리 율법에 새겨진 마음은 뭐냐면 하라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또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 역사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늘 죄와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주 이렇게 넘어져. 자주 넘어져. 속히 더 생명에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어요. 다 바로 일어서면 돼. 바로 일어서면 돼요. 우리 또 안 넘어질 수가 없어.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다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당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의 삶으로 전환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는 내가 죽으면 이기는데, 내가 죽으면 이기는데, 이게 뭐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뭐가 못 박혔냐면 내가 율법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던 그 사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 그러면 내 옛사람이 언제 넘어갔느냐?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이. 자, 확실히 넘어갔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갔어. 그 옛사람. 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돼, 이제. 내가 살려고. 내 옛사람,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으로 성령으로 인쳐서 알아야 돼요, 이제. 근데 내가 살아버리니까 뭐냐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을 하게 돼. 그러면 내가 살아버리면, 내가 살면.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살면 상대를 죽입니다. 시작. 내가 살면 상대를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면 이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상대를 살립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 상대를 살립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내 육신의 생명을 막 충동질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런데 마귀가 자꾸 내 육신의 생명을 충동질해. 흥분하게 해.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같이 붙어버리면 돼야만 돼요? 그러면 마귀한테 속아버리는 거야.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는 내가 죽었음을 명심하고,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나를 충동질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명심하면, 그러면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으로 살면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기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자,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얘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냥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잔뜩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꼬라지를 잔뜩 집어넣었어.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그때 그런 순간에 기도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삶이 금년도에는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명심하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래서 4장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명심하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끌어올랐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유다 베너가 그 메살라한테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나중에는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까지도 문둥병이가 걸렸잖아요. 베너 보셨죠? 베너? 그래가지고 그냥 이 평생의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마음으로 그 메살라 그 친구를 내가 죽이겠다고, 복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기회를 노렸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그 전차 경주에서 그 메살라한테 합법적으로 복수를 했어.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그 마음속의 분노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우연찮게도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서 그 평생을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분노의 에너지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을 힘들게 갉아먹어 왔던 그 더러운 어둠의 그런 세력들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 그럴 때 막 그게 끌어오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그 모습을 딱 보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순간에 주여! 성령으로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그 마음, 주님이 보여주신 마음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 그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주님의 그 마음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그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 속사람의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거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속사람. 우리 속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속사람이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들은 다 잠깐이야. 잠깐.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그냥 잠깐이야.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속사람, 그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이 세상의 것들. 근데 우리는, 마귀는 이 육신의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소한 걸 가지고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20절 봅시다. 시작. 그리로 합성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가신 예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이 앞서가신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앞서가신 예수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보면, 이건 NIV고, 킹 제임스로 볼게요. 네. 여기서 킹 제임스로 보면, with the forerunner야, forerunner. forerunner. 우리보다도 앞서 달리신 분이에요. 뭘로? 어디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네? 그러니까 포러너.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달리신 분이야. 어디까지? 여기 그 성막들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법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이서 앞서 달리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걸 앞서 달리신 분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앞서서 달려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죠. 포러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보고 나를 따라와라. 성령으로 나를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때 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포러너, 먼저 앞서 달려갔으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서. 왜? 우리보다 앞서서 달려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단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 즉 인성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시고 그 신성으로서 삶을 포기하시고 인성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다 체휼하신 거예요. 체휼하신 거. 똑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인가? 자, 15절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체휼.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그걸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질 때마다 내 안에 마귀가 내 육체의 생명을 막 건드릴 때 막 분노가 오르고 막 혈기가 오르고 짜증이 나고 막 고열한 막 스트레스가 오고 막 그러더라도 그럴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다 스르르 봄눈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올해 우리가 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확실하게 어떻게 주님이 그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 받아서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그 마음을 보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앞서 달려가신
다시 한번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어떻게 살라고? 진리의 법으로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셨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길.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는지를 그 길,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길. 주님도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참 힘드셨대요. 주님도 정말 힘드셨어. 그런데 주님은 내 뜻을 꺾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마다 하다못해 가장 어린아이라도 자기 뜻을 꺾으라고 하면 힘들어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기 뜻을 꺾는 것. 우리 사람마다 자기 뜻이, 우리의 그 지정이가 있어요. 지성, 마인드가 있고, 감성, 이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 윌이 있단 말이에요. 윌. 의지가 있어. 그런데 그 의지가 자기 의지냐 하나님 의지냐, 셀프 윌이냐 가스 윌이냐, 이게 아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꺾고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써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금년도에 해야 될 일은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꺾고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성전의 그 휘장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기 뜻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저에게 2008년부터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율법 가운데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율법 가운데 역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 역사하신 주님이 그러면서 강조하셨던 사항이 뭐였냐면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변하지 말고 나의 그 생명의 회복과 자라남을 위해서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게 그게. 근데 그 사실이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알겠어요. 이걸 끝까지 이 생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가래.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봤더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었어. 사도 바울. 그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달려갔더라 이거요. 그 길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의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온전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그러면 1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본받아. 아까 휘장 가운데까지 이렇게 걸어가셨잖아요. 자기 뜻을 꺾어서 끝까지.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AD 이게 옥중서신이니까 AD 60년경이에요. 이게 AD 60년경. 근데 이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지금 바로 몇 년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것은 다 그냥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그날 주시는 것만 그 목표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한 걸음 한 걸음.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도 그까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우리의 소원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순종이란 말은 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충성. 이게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뭐냐면 충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페이스풀이란 말이에요. 페이스풀. 자, 이걸 Alt K. 네. Moreover, it is required in stewards. 스튜어드가 집사들이야. 집사들, 맡겨진 자들.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맡은 자들, 사명자들에게 구할 것은 faithful. 믿음이 가득하게 주님이 그 맡겨진 것만 충실하게 이렇게 감당하는 걸 충성이라 한다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실 때마다 따라오는 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믿음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득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다른 게 충성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 천국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다 보니까 같이 이 동역하는 분들, 이 환경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충성한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이거요. 많지가 않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베스트 식구들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상태예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이미 다 떠나버렸어. 그냥 복음을 듣고서 한참 달려오다가 같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디도는 디도서를 쓴 것으로 봐서 떠나지는 않은 것 같아. 남은 나머지 사람들. 그러면서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죽기 직전에는 고백하는 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때 AD 45년에서 48년경인가? 그때 그 1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터키 지역의 그 큰 그 산, 타우루스 산맥인가를 이렇게 넘어갈 때 마가 요한이 아이고 나 힘들어서 이게 강행군하는 사도 바울은 쫓아다닐 수가 없겠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그냥 배신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저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저놈은 앞으로 꼴도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끝나고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마가는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그쪽 주변에서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을 했어요. 비록 다퉜지만 그래도 주님이 각자의 사역은 축복을 해주셨다라 이거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3차 전도여행도 끝나고 마지막 로마여행에서 이제 로마에서도 죽기 직전에 AD 65년, 60년경이 다 되는 그 시점에 곧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마가복음을.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이제 두기고도 에베소로 떠났고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여기서도 성경에. 근데 그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핍박을 받는 것은 핍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원수를 갚아주셔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어. 그냥 그리스도 이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축복할 권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를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권한이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나 주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의 기본 마음 바탕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 바탕.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시지만, 자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은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근데 복음을 대적할 때 우리를 대적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대적했다는 걸로, 내가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부를 당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거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걸 믿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복음을 막 설명하고 다녔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사람 숫자 많은 걸 원치 않아요. 정말 알토란 같은 신자들만 남기를 원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끝까지 나의 영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가라. 묵묵히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그걸 그때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이 환경을 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떠나가고, 좀 자기가 또 됐다고 생각하면서 또 떠나가더만. 됐다고, 나는 여기에서 됐어, 난 여기서 됐어. 나 그걸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돼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스스로 섰다고, 나는 이제 됐어. 희한하게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진리와 회복이, 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이렇게 돼갔거든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자족하는 마음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진치겠나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는 여기다 진치겠다. 혹은 거기서 멎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좋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와 우리 하베스트 식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항상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진리가 하나씩 회복이 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거기까지 됐대.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견고한 진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견고한 진. 자,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쇄합시다. 아멘.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그 견고한 진, 그것들이, 그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아멘. 병기, 진리의 진리.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새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 언약이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을 날마다 새롭게 써주셔야 돼. 그 법을. 아멘. 그런데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하고는 딱 자기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다시 한번 고린도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계시록 21장 1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첫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율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 소수야, 소수.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 다른 영, 귀신한테 붙들려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자, 다시 한번 뭐예요? 율법은?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가지고 죄를 깨달아가지고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 가운데 인도했던 그 주님의 모든 그 사역들이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딱 복음 앞에 갖다 두고서 그 율법으로 인도했던 그 영은, 율법의 영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 근데 그때까지 되어서도 다시 예리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매쟁이. 응? 그런데 중매쟁이는 뭐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이제 서로 잘 사귈 수 있도록 하고 중매쟁이는 빠져야 되잖아요.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죠? 그리고서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중매쟁이가 신혼여행까지 따라가겠다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앞에 딱 갖다 놓고 율법으로 역사했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소멸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주님의 음성이라고 속이는 거야. 이 더러운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야. 그리고 이제 복음을 딱 소개해줘서, 복음은 뭐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응? 자, 다시 한번 복음을 정의해 봅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응?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응?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도록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가르침을 받는가,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의 율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자유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써주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돼서 형제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러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 있음에.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막을 치시다. 그 얘기나 함께 있다. 이 얘기나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시리니. 응?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동일하게 함께 있음에 있으리니 이 얘기나 또 계시록 7장 15절에 있잖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장막을 치시리니 있잖아요. 이 얘기가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가 우리들과 함께 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구약시대 때 이 장막을 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한 거예요. 장막을.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나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나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아멘. 얘기요. 장막을 치시리니 이 얘기가 스케노우 똑같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장막을 치시리니. 또 다시 한번 또 계시록 12장 자 12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만.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다 있잖아요. 거하다. 거하다는 얘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도 동일한 거예요.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또 장막을 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자, 이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다시 한번 2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하잖아요. 장막으로. 동일하게.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에 다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딱 머물 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동할 때는 먼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먼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할 때 장막을 걷고 또 이동하고 따라가고 이런 거였어요.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다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 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 속사람에는 이제 눈물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에.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이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옮겨지게 될 때 옮겨지는 비중에 따라서 육체의 것들의 영향을 덜 받게 돼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제 20대 중반만 지나면 이제 30대만 접어들면 그때부터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다 아무리 그냥 그 세월 앞에 오는 세월 앞에 그걸 이길 장사가 없어. 어느 누구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근데 이 속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해져요.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 믿고 열심히 복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의 영향을 덜 받고 속사람의 생명이 자라날수록 겉사람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자라나질 않으면 이 겉사람의 영향이 갈수록 더 커져요. 왜? 낡아지니까. 그 영향을 더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새로워지는 게 없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리고 노망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병에 걸리거나 더. 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갈수록 우리 육체에 있었던 병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그것들이. 그런데 우리 육체가 그 겉사람에서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수록 그 흔적은 많이 남아. 흔적은 많이 남아.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져 가지고 그 약해진 몸을 갖고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냥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그걸 모르고 이 겉사람,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다게 해가지고 육체를 막 고통을 가했던 적이 있어.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더라 이거예요. 성전.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만큼 신앙,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육체는 악하다에 가서 막 육체에다 학대를 한 적이 있어서 학대를 몰라서 알고 봤더니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소중히 잘 간직해야 돼.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천국대에서 살면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잖아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천국된 자들, 우리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평안이 있고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 돼요.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올해는 더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더 풍성하게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살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려면 이제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 또 이기는 자의 삶에 나오면 요한일서 5장 5절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냐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맹세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맹세했냐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맹세하셨고, 두 번째 언약도 맹세하셨고, 새 언약도 거의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하셔? 내 안에서.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결국은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기는 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또 11절에서도 그래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줄 터인데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다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흰 돌이 돼. 흰 돌. 우리의 마음판이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 이게 다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이기는 자. 계속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강조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이 아니라 2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는 권위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계시록 3장 5절에서도 그래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올해 우리가 다 이 승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3장 12절도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기둥이 되어야 돼. 마지막으로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금년도에 이제 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